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의 대헌장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좀 더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판결 내용은 이렇다. 빛이 세상에 와 있지만 사람들은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이다. 그들이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며 또한 빛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행위가 폭로되는 것이 두려워 빛을 향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행한 모든 일이 하나님을 통하여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빛을 향해 나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복합적으로 담긴 은혜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요, 믿음의 결과를 다양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하는 것과 진리와 빛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대헌장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정말 지극하게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우리는 이 독생자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했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은요,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본질을 한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요, 믿음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첫 번째가 멸망이 아니라 영생의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둠이 아니라 빛의 사랑을 채우신 하나님이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오류가 아니라 진리의 행위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왕권을 가진 시대, 그 왕이 다스렸던 시대를 전제주의 시대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왕이라는 사람들은 권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다른 법도 필요가 없어요. 왕이 명령을 하면은 사람이 죽거나 살 수가 있고요, 왕이 한마디만 잘하면은 신분이 급상승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왕이 한마디만 하면은 완전히 권력이 바닥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했던지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속에 암투가 얼마나 심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은 그 왕을 두고 왕비나 아니면은 그 궁녀들이 서로 암투를 하고 권력 다툼을 하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도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겁니다. 그 왕이 한번 사랑하면은 그 일반 궁녀는요, 금방 계급이 몇 등급이 올라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식이 없어서 궁녀 중에서 아들을 낳으면은 그 아들이 왕자가 될 경우에 그 궁녀는 어느 날 보면 바로 왕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로 신분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홍길동전, 그 홍길동전을 지은 허경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서자 출신으로 신분이 아주 낮았던 사람인데 자기가 당했던 온갖 서름과 압박을 홍길동전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쓰므로 인해서 세상을 바꿔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홍길동전을 쓴 허경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북의 김정은의 형이 있잖아요. 그 독살돼 죽은 형 이름이 뭔지 압니까? 김정은의 형이 누구였습니까? 싱가포르에서 공항에서 테러를 당해 죽은 그 형 이름 김정남이라고 있잖아요. 김정은이가 왜 그 김정남을 죽였겠느냐는 거예요. 그만큼 권력이 무섭다는 겁니다. 동생인 내가 왕권을 잡고 지금 이 나라를 지키는데 형이 살아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 김정은이는 겁이 나는 거예요. 저걸 전부 죽여야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김정은이는 김정남의 아들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 계획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남의 아들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권력입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은 권력에 대항하거나 위험이 되는 대상을 피도 눈물도 없이 가차없이 내친다는 거죠. 이 전제군주 곁에 호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왕의 눈에 들어가지고 권력을 잡아보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권력 다툼을 한다는 겁니다. 이 대헌장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요, 1210년대 영국 잉글랜드의 존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 자기가 권력을 사용해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일으켰는데 존 왕이 패배를 한 거예요. 전쟁에서 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많은 물자들을 소비하다 보니까 나라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나라에 돈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귀족들에게 세금을 엄청나게 매겼다는 겁니다. 그랬더니만은 이에 반발한 귀족들이 총검을 들고 왕을 포위를 한 거예요. 이 귀족들이 무장 세력을 이끌고 왕이 있는 그 런던으로 가서 왕 앞에 딱 섰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존 왕에게 왕이 몇 가지 권리를 포기하라 그렇게 외칩니다. 왕의 의지도 법에 의해서 제한될 수가 있다고 하는 법을 만듭니다. 그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존 왕에게, 이것이 1215년 6월 15일에 있었던 일인데, 그 법에 의해서 왕도 제한이 될 수가 있다. 그 문서에 존 왕이 서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서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마그나 카르타라고 부릅니다. 이걸 대헌장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죠. 이 대헌장 이후에 70세기까지 잊혀졌지만은
훗날에 평등 사상의 전파와 법치주의의 형성에 이 마그나 카르타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영국의 대헌장은요, 왕의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들에게 권리를 주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은요,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을 담은 말씀입니다. 첫 번째, 멸망이 아니라 영생의 믿음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다 같이 서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을 성경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독생자가 오신다는 것,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영생이라는 모든 관계가 이 16절 한 구절 안에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독생자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선물입니까? 영생이라는 선물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 믿음,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요, 이 성경 전체를 꿰뚫는 주제이기도 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과 독생자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의 핵심이다 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멸망이 아닌 영생을 주는 은혜의 전환점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왕의 권한이 법적으로 제한된다는 헌장이 역사를 바꾸는 문서로 대헌장이다 그렇게 불렸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멸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바꾸는 데 선언을 했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대헌장이다 그렇게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지은 죄, 사람이 가진 죄의 성향을 보건대 여러분 사람들은 멸망받기에 마땅한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아끼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보니까 심판이 아닌 구원의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면은 내가 자발적으로 믿는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도요, 자기가 믿음을 갖고 믿음의 행동을 열심히 한 결과로 내가 얻은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믿음의 행동이 쌓이고 쌓여서 높은 등급의 상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뭘 알아야 합니까?
이 구원의 시작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의 말씀도 뭡니까? 하나님이 세운 구원 계약이죠. 계획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으로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걸 깨달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독생자를 향한 믿음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단순하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은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결과로 뭐를 주셨습니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만 주신 게 아니라 그 선물로 영생까지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과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심판을 받지를 않습니다. 믿음도 선물이고요, 구원도 선물입니다. 이 귀한 선물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는 심판도 없습니다. 안 받은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 것도요, 우리가 선택한 그 결과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결과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믿음을 시작하셨고 그 믿음의 결과를 이루셨다는 거죠. 그 믿음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단지 감사할 뿐이라는 사실이 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어둠이 아닌 빛의 사랑을 채우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믿음과 구원이 매우 단순하고 쉬워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하는 일이 전혀 없이 어떻게 믿음과 구원이 가능하냐, 그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떠오르지 않으면요, 믿음과 구원이 그렇게 가볍고 쉬우면은 세상 사람들 다 구원받을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믿음과 구원은 단순하지도 쉽지도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사람이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정말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 과연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결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와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참 문제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강제로 받아들이게 하면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 강제로 하나님 받아들이게 하면 되지?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기계로 여기지 않고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여기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받아들이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어디로 나갑니까? 오늘 말씀대로 보면 빛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 빛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빛을 의심하고 거절하면 어디에 남습니까? 어둠의 세계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렵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의 독생자 예수님을 빛으로 보내시고 빛의 사랑을 충분히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빛을 따라가고 빛의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보니까 오류가 아니라 진리의 행위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빛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빛을 따르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과거에 어두움에 살 때에 저질렀던 행위가 드러나고 자기들의 부끄러움이 나타날까 염려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죄를 알고 인정하는 경향보다는요, 내 죄를 어떻게든지 감추려고 하는, 변명하려고 하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빛이 만약에 오면 자신의 불의함과 죄악이 드러날까 빛을 멀리 피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옳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정의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핑계와 궤변을 늘어놓더라도 자신의 욕망과 행위를 합리화시켜 나간다는 거죠. 때로는요, 하나님 그리고 국민, 정의라고 하면서 드러내면서 자신의 욕망과 어두운 행위들을 포장하는 그런 변장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실 독생자 예수님이 빠진 정의나 빛이나 행위는 허울뿐이라는, 허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진리로 포장하지만은 그것은 오류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빛과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 바로 진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곧 진리를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요, 빛으로 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빛 아래에 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모든 행하는 것들이 다 밝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요, 빛 아래에 행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빛 아래 거하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의 의지와 자발성으로 행하는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행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요, 은혜의 결과로 믿음과 영생과 빛과 진리가 나타나는 이 믿음의 대헌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